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저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해도 되나 싶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제가 늘 강조했던 역사적, 문법적 그리고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본 의미,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적용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6이 네로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있죠.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거는 그냥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다, 그런 거와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이 없다면은 그건 네로라고 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보고 의미를 찾아서 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 네로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서 게마트리아를 적용해서 그렇게까지 해석한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역사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666을 네로라고만 보면은 문맥이나 전체 흐름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려면은 12장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적, 해를 옷 입은 여인과 용의 그 싸움, 용의 일방적인 박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또 그 용이 땅으로 내쫓기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으로 내쫓긴 그 용의 형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용의 형상이 붉은 용이고 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마귀의 형상이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그 마귀가 내려와서, 그 용이 내려와서 바다에 섰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13장에 보시면 거기서 올라온 짐승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용의 형상과 똑같이 생긴, 아주 겉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냐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머리는 이제 그 황제들, 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으로 쭉 우리가 이어지는 해석이 역사적 해석으로서 그냥 받아들일 만한 그런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또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어린 양같이 2뿔이 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리고 그 용이 가진 그 권세를 그 앞에서 또 행하면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짐승은 이적을 행하면서 그런 모습들,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바다 짐승은 모양은 용과 아주 흡사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대적을 하는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좀 더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대체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위에 있는 권세를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그걸 차단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짐승이 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한다. 그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당장 생각할 때 마트를 떠올리죠. 아, 마트 가서 물건 못 사면은 우리 굶어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소비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떠올릴 때 18장으로 넘어가서 12절에 보시면 어떤 상품들을 매매의 목록에 올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강무가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료품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대개는 사치품,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무역으로 할 수 있는 좀 덩치가 큰 그런 물건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특이하게 이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굶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권의 이런 거대한 어떤 이익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문맥에서는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길드 조직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에 상인 조직,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조직에서 배제시키는 그것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것을 어떤 특이한 유별난 어떤 것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표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우리 14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유의해야 될 것은 성경 원문에는 13장, 14장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쭉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와 뒤에 이제 그 14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역시 하나의 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성도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그렇게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일을 하겠다기보다 제가 좀 이따 일할 걸 자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걸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성도의 믿음, 성도의 구별됨과 반대편에 있는 세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 세속의 가치와 거기에 물들고 그 방향과 흐름을 따라서 그냥 계속 가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인, 그 여인의 후손들,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4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666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게마트리아를 적용을 해서 이제 네로라는 이름을 그렇게 거기다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한 특정 인물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네로가 이런 표를 받게 하고 또 사람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했나? 그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14장 4절에 있는 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면 사람 가운데서 어린 양을 따르면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소속이 바뀌었다.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복음서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여기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 중심성,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그 세상의 이익과 가치를 쫓아가는 그 세속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애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은 결국 그 짐승이라는 전체 시스템,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은 짐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그 국가 그 자체죠. 시스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의 표,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가치와 지향성, 자기애로 충만해서 탐욕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든 일종의 문화적 혜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짐승의 표에 해당한다. 그럼 그들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 우상 섬기는 것은 사실은 이 앞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빼먹었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면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권력자, 지방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충성한다는 뜻으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황제상, 그 왕의 상에 경배하면서 우리는 이제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이 국가 제도에 충성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적용해 보면 권력의 중심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국가 권력의 중심부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권 재창출, 자기 권력의 어떤 유지, 좀 더 재선되어서 더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계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하는 것이죠. 권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면 권력의 혜택에서 멀어지면 우상숭배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물을 놓고 그걸 특정해서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매우 협소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냐 아니면 칩이냐 뭐 나노 뭐 그런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파고 들어가면 이 본질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보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자연스럽게 짐승의 시스템 속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지향성, 그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아주 보편적 교리로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이상하게도 특정한 사람, 특정한 물건 이런 거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중요한 믿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본문 전체 문맥을 따라서 봤을 때 이 짐승의 표는 특정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고, 오히려 이 짐승의 표는 전체 시스템을 얘기하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표라는 거죠. 소속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표라는 것이 소속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이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위에 이마에 적혀 있는 사람들, 그럼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 소속이 된 거죠. 속량함을 받아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 속한 것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뭡니까? 백신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는 그것대로 이해하면서 큰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고 뭐 이익을 얻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많은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부분적인 현상들이죠. 크게 보면 짐승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지나치게 계속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